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친절하게 배우는 종일묵상. 네, 안녕하세요. 종일묵상이 함께하고 있는 램펠라이트 정보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제가 오늘은 친절하게라는 설명을 좀 넣었는데요. 네. 저희가 또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자료와 이 묵상 글과 그리고 이 음성 녹음까지 네,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을 알려주는 이 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잘 이해하시고 네. 또 분명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친절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 강의가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에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12번째 날입니다. 데이 12 심판과 구원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기도로 저희 성경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교재로는 182페이지고요. 복습하기 3개의 키워드로 지난 시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사실 창조의 모습 속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실 만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죄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때 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좀 많이 맞아요. 나타나고 뭐 네피림, 전쟁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끝없고 전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맞아요. 네. 네. 시종일관 선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전쟁과 싸움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들을 추앙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을 저희가 맞아요.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노아입니다. 맞아요. 네, 노아.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 속에서. 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맞아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네. 하는 거 우리가 또한 보았고요. 네, 의로운 자, 뭐 완전한 맞습니다. 자 이런 굉장한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라서 그 뒤에 키워드가 이제 심판과 방주인데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는 방주 건설을 또 명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살 길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일에 노아의 가족이 부름받아 쓰임받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창세기 6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독특하게 7장, 8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 홍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어떻게 다시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동안의 기간은 얼마였는가. 왜냐하면 그냥 비가 많이 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비가 멈춘 후에 어떻게 다시 육지가 드러났는가도 좀 보고 싶고요. 홍수 이후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굉장히 유사한 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쓰여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불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아멘. 네, 그럼 페이지 넘겨서요. 교재는 184페이지입니다. 12-1 대홍수와 구원받은 피조물들. 네, 오늘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네,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14절 말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생명 가운데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만 구원시키신 게 아니죠. 네.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짐승까지 다 구원의 방주에 태우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온 피조물에 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시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멸망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시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다 구원할 계획으로 노아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글 읽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게 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 가서 뭐 둘씩 이 방주에 태워라 라고 하면 전전긍긍할 것 같아요. 그쵸. 이 동물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지 어떻게 맞아요. 끌고 오나 저 사자 무서워서 근데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네. 걸 보고 아 맞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동물들이 인간의 말을 잘 들었었나 봐요. 그렇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에 동물들은 순종해요.
동물들은 순종하는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사람들은 딸랑 몇 명만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부인, 세 아들과 부인들 하니까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네. 나머지 인간들은 오히려 모든 짐승들, 들짐승도 들어가는 그 방주를 거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방주에 태워지는 생명들이 나오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비가 내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가 내렸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그 기간은 40일 밤낮으로 내렸다고 그럽니다. 네. 엄청난 폭우가 내린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비가 내린 것에 대한 표현이 좀 독특해요. 7장 11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네. 네. 1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여기 우리는 이제 비라는 그 결과물만 보는데요. 비가 내리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네. 두 가지로. 하늘에서는 창이 열렸다 그럽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하늘의 궁창이 이제 열려서 쏟아져 내린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그래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홍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지하에 거대한 수압이 분출되고 하늘 위에 궁창에 수증기층이 붕괴되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물이 쏟아져 터져 나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일부 과학자들의 이 현상에 대한 생각들을 네. 제가 찾아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나 지각판의 붕괴로 인한 가능이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정도의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정도가 아니라 네. 뭔가 정말 이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분출하고 네. 하늘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쏟아져 내리는 그렇죠. 그런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 네. 무려 40일간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광경은 정말 살아있는 모든 인류와 짐승들한테는 공포의 사건이었고, 근데 또 특이한 건요, 방주에는 창이 없었어요. 창문이. 네. 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질 못했어요. 어. 오히려 보지 않고 그들은 그 안에 있었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비명소리와 절규와 울부짖음이 들렸겠죠. 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22절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네. 그럽니다. 그렇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맞아요. 어떤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신 심판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이 없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페이지를 넘어가면 교재 187페이지고요. 본문 이제 두 번째 본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까지 이제 이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옆에 페이지 궁금해요에는 또 좀 흥미로운 재미있는 글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문을 읽어보신 후에 이제 홍수의 구체적인 모습과 또 그 이후의 세상을 저희가 살펴볼게요.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페이지는 188페이지입니다. 12-2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어 물이 줄어드는 그 현상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심판이 자연의 현상 재앙이었잖아요. 큰 비가 쏟아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요. 그런데 이것에서부터 구원받는 과정도 역시 어떠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시냐? 이번에는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람을. 네.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다시 그 비가 물이 마르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이걸 보면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네.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의 모습입니다. 네. 거기 한번 14장 21절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네. 교재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일으키십니다. 바다로 물을 네. 갈라서 마르게 하셨네요. 마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은 강력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네. 네. 자, 창세기는요.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모세 메시지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홍수 사건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떠오르겠어요. 전 인류가 물에 빠져서 심판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사건을 들을 때 자기들이 경험한 사건이 떠오르겠죠. 너무 비슷하게. 그렇죠.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을 불러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때에도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 비를 그리고 그 많은 물을 말리게 하시는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보면 심판은 아니지만 그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상황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경험을 했으니까 모세가 전하는 노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애국 군대가 뒤쫓아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물이 그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시체가 돼서
홍해에 둥둥 떠다니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았는데 저들은 다 죽은 거죠. 마치 노아 시대에 모든 인류가 멸망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난 것과 같은 사건이 그들의 경험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저희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에서 뭔가 건져내신 사건들이 꼭 이게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네.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89페이지에 좀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네. 성경 여러 곳에는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모세 자신도 또한 나일강에 버려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갈대상자에서. 그런데 건져내어졌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가면 이제 물 위를 걷던 베드로를 네. 그가 물에 막 빠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잖아요. 맞습니다.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물에 빠져서 물에 잠겨서 죽어질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졌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 하는 의미에서 죽음과 부활, 심판과 구원의 어떠한 이 상징으로 또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경험하는 방법으로 이 물에서 건져내어짐 하는 것이 구원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나 뭐 지금이나 하나님은 뭔가 우리의 삶을 되게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거대한 이제 물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네, 맞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또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 또 되게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페이지를 좀 넘어가서 190페이지입니다. 12-3 홍수는 얼마 만에 끝났을까? 네. 네, 저희 교재 양식을 잘 정리해놔서 한눈에 좀 네. 잘 들어오는데요. 그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고 네. 오늘 말씀에 설명이 나와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40주야를 왔어요. 그리고 7장 24절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홍수로 덮였던 기간이 150일. 거의 뭐 5개월을 그렇죠. 네, 밖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전체를 따져보니까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게 5개월째 되는 7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에 아라랏산에 드디어 다시 육지에 방주가 걸쳐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홍수 시작 후에 거의 얼마 후에 땅이 말랐다고 나옵니까? 약 1년 후라고 네, 나오네요. 맞아요. 601년 첫째 달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 돼서야 그 1년 동안은 방주의 생활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들이 뭇을 밟지 못하고 구원의 방주 안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 머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기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40일 동안 비가 왔다. 전 사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그쵸.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40일 동안 비가 온 건 맞지만 물이 정말 넘치고 그게 다 마르기까지 맞아요. 1년여의 시간이 걸린 진짜 엄청난 재난의 역사였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의 가족들이 놀라겠어요. 멈추지 않는 비가 계속 내리는 게. 네. 근데 그게 40일이었고요. 그 다음 기간은 거의 1년을 그러니까 거의 320일 정도를 바닥 그냥 위에서. 물 위에서 떠 있는 채로 네. 그들이 살면서 이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노아 상상을 해보면 노아 네. 가족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네요. 이 시간이. 너무나 무서운 시간이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인내의 시간이었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무언가 어느 무태 배가 걸렸다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네. 노아가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들을 보냅니다. 네. 왜냐? 새들은 땅이 아직 없어도 날아갔다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적합한 동물로 아마 새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을 날려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땅이 잠겨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기간이 대략 거의 1년여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위력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방주 안에 있는 인간들은
정말 머리털 것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도 다 살아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체들과 짐승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땅 위에 노아가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가 마주했던 변화된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재로는 192페이지입니다. 네. 12-4 홍수 이후 변화된 세상. 이 홍수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연속성에 있는 것이 있고요. 네. 또 무언가 다른 점도 좀 있어요. 네. 자, 먼저는 뭐냐? 이전에 노아 시대 그리고 노아의 조상의 시대에 언급됐던 인간의 수명. 네. 거의 뭐 평균 900살 아니었나요? 지금보다 10배는 더 살았던 그것이 이제는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대략 평균 많이 살아야 몇 년이냐? 120년. 120년. 오늘날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이나 이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명의 어떤 강인한 능력이 이제 손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번으로 저희가 교재에 적어놨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자연 질서의 지속 선언. 네.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연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이건 뭐예요? 씨를 뿌려서 재배하거나 추수하고 거두는 거. 네. 이게 이제 절기라는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이 세상은 이제 무언가 질서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는 뭐냐? 우리가 거둘 수가 있고 걷지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네. 우리의 기후가 변화되고 삶의 패턴이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변화들이 계속될 거고 네.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 1년 동안 정말 땅도 못 보고 뭐 더위도 없고 여름도 없는 이런 심판의 대격변은 앞으로 없을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걸로 봐도 될까요? 이제 홍수의 심판 같은 또 똑같이 물로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것을 보여주죠. 그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결심의 상징으로 하늘에 무엇이 뜹니까? 무지개. 무지개가 뜹니다. 무지개는 언제 볼 수 있느냐? 대부분 비가 온 뒤에 볼 수 있죠. 비가 온 뒤로.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비하고 같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초창기에 이때 이 사람들이 비가 또 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또 홍수가 오면 어떡하나. 그렇죠? 트라우마죠.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비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2번까지 살펴봤고요. 네. 3번 복 주심과 창조주 주셨던 다스림 명령이 소멸되었네요. 네, 여기 보시면요. 창세기 9장 1절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과 동일해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그 말씀이 거의 반복되듯이 나오잖아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네. 근데 그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밑줄로 쳐 있습니다. 보옥자매님 네.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다스리라 했는데 노아에게는 그 말씀이 없어요. 우리에게 조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또 열매를 거두고 뭐 곡식을 거두고 많은 생물들을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고 할 수 있지만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게 우리한테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홍수 전에 방주의 모든 생물을 태웠잖아요. 네. 근데 내가 너 와서 타라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네. 태울 수 있을 정도의 다스림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생물들과의 어떤 관계 제가 사자한테 뭐 앉아라고 한다고 앉지 않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작은 동물들도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잘 안 그쵸? 듣죠. 우리 반려동물이라 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도 내 말을 참 못 알아듣고 나도 쟤들의 언어가 뭔지를 못 맞아요. 알아듣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리더십, 온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네 번째가 사실은 연관돼 있어요. 네. 홍수 이전에 창조 때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먹을거리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사람도 열매를 먹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특별히 동물들은 무엇을 먹었느냐? 열매, 풀. 열매와 땅에서 나오는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맹수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냥 다 동물들도 풀 먹으면 돼요. 그 풀이라는 건 늘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냥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식이 시작됩니다. 네.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사실 오늘날 비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지터리안도 있고요. 채식주의자들. 그런데 이 세상이 채식만 먹고 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 험해졌구나. 네, 험해졌고 우리의 몸이 열매만 먹고는 살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네.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걸로는 우리가 힘을 낼 수 없어. 또 우리가 오래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능력치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120년이라도 살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육식을 해야 돼요.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인류의 생애 주기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동물을 이제 잡아야 돼요. 그러게요. 동물을 잡아서 나의 양식으로 삼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홍수 이후에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보이는 이 변화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뒤에 이제 정일 묵상 토크가 나오는데 요 본문은 저희가 한번 같이 보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은요. 이러한 우리 인류의 삶의 모습 오늘까지 사실 이어지죠. 네. 오늘날도 우리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삼겹살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이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특히 동물의 세계 보면 우리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보세요. 늘 나오는 게 뭐예요? 강한 짐승이 사냥하는 약한 짐승 사냥하는 거예요. 서로 육식을 먹어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히 회복될 때의 모습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되게 독특한 묘사예요. 우리 보옥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거 어떠세요? 딱 읽어보니까. 굉장히 매치가 안 되는 두 생물들이 그렇죠. 함께 어울러서 살고 있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혀야 될 생물들이 서로 아주 친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들의 새끼들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맹수의 왕자라고 말하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거기다가 또 정말 무서운 동물 중에 독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세상에 젖먹는 아이니까 뭐예요? 정말 아기잖아요. 완전 아기. 아기가 아무 생각 없이 독사가 있는 구멍에 손을 넣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거나 잡아먹거나 사냥하지 않아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 원래의 세상. 원래의 모습이겠죠. 음. 그곳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인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때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또 기대가 되고 그렇죠.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옆에 또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이 피조물들, 이 생명들도 인간이 하나님이랑 좀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길 기다린다. 맞아요. 되게 흥미롭네요, 이것도. 왜냐하면 양이나 소나 사자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때에 피조물들도 회복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한테 계속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냐. 빨리 인간들아 하나님과 회복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창세기 7장, 8장 함께 살펴보면서 홍수의 모습도 홍수의 이후의 모습까지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꼭 기억합시다로 요약하면서 한번 지나가 볼게요.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를 짝지어 방주에 태웠습니다. 네, 2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인류를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홍수는 물이 다 마르기까지 약 1년이 걸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네, 그 재앙 이후에 홍수 이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홍수와 같은 재앙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다스림의 권세는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식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나눔까지 한번 함께 해보고 음성 강의 종료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나눔 저희 1번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목사님? 네, 큰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었나요? 그 신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전 사실 이전에 초반의 강의에서도 좀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막 큰 위기, 내 인생 휘청거릴 정도의 큰 위기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 손길을 신뢰를 했었나라는 거는 사실 잘 고민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진심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고 나누고 하지만 진짜 위기가 왔을 때가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대답일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좀 돼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아마 우리랑 같이 지금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이 끙끙 앓고 있는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한탄하거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그냥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또는 자기 의지로 이것을 해결하는 대로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위기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홍수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재앙이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이나 또 자연적 재앙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끝에 질문에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겨나나요? 라는 질문에 네. 정말 이렇게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네. 배우고 정말 기도하고, 저도 제 인생에 위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달라라는 기도를 꾸준히 할 때에 정말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함께 계신 분들도 좀 같이 나누시면서 그렇죠. 네, 요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기도 제가 교재에 있는 기도로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의 재앙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바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 네. 공부가.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